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7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게 하시고 약속을 잘 지켜나가 신뢰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른 삶을 살아 남들에게 경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참으로 우리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닮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 속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잡혀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 바로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가게 된 그 베드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66절 말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라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몰래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몰래 들어가서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여서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밤인지라 불을 쬐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한 사람이 이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저가 바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분명히 보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68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라고 전합니다. 여정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전에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 무슨 말을 하느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 사람이 그 도단이라,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조금 후에 다시금 사람들이 와서 참 너가 그 갈릴리 사람, 너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이 참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의 지역의 사투리를 보면서 그가 어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갈릴리 사람, 그들의 이 말투와 억양,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라는 그 결론에까지 이르면서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끊임없이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면서 72절 말씀,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전합니다. 닭이 웁니다. 닭이 울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 거듭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부인하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었고, 그 스스로는 지금 당장 앞에 올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떨 때? 닭이 두 번 울 때에, 두 번째 울 때에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하신 것을 그가 기억하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남을 통하여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 닭 울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하실 때 나는 결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짐과 달리 그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당장 다가오는 그 위험을 넘기고자 거짓말한 것인데 이것이 세 번이나 어떤 겹쳐지게 되었고, 이 겹쳐진 모습 속에서 연거푸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생각하며 또한 이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울음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이 베드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참으로 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거듭하여서 자신의 또한 믿음을 과시라고 하였지만, 나타내려고 하였지만 결국 자신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늘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해부는 많은 유혹에 또한 빠져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나온 베드로, 그가 자신을 생각하면서 울었더라라고 하게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는 고백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을 말미암아 체험받는 자, 그리고 주님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로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 연약함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하루 바로 주님의 뜻하심 속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하여지고 담대해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하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옵소서.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복된 삶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